요한복음 7장 먼저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6장을 살펴봤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렇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떠나갔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바로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막 옆에 사람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존중하고 학교에서는 일터에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충돌들, 불가피한 충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모델이시고, 그렇죠? 우리 신앙의 기준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께서조차 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학교나 일터에서 마주한 어떤 충동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강하게 붙들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저 예심이도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친구랑 이제 진화론 이야기. 학교 친구가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원숭이였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원래 원숭이였다. 리얼한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면 들으면서 그래서 역시 사람은 배우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배우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1492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그래가지고 계속 배를 타고 어디를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 절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야. 그러다가 대륙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근데 지구는 평평하지 않아?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그래 맞아 지구는 둥글구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둥글다고 얘기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죠. 그 갈릴레이 맞습니까? 갈릴레오 감사합니다. 신학은 제가 자신 있어도 어렸을 때 축구만 했다 보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여러분 결국은 처음에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구가 정말 둥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갈릴레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주장하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주일학교라든지 학생부세라든지 이런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은연중에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이 돼요. 진짜로 그 친구는 원숭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부장교수님 딱 벌써 저는 칠판으로 하는데 선생님은 딱 PPT로 딱 모션이 들어가 있는 PPT로 나눠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특히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충돌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때로는 어떤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에 인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인내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인내로서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돼야 됩니다. 예배 장면도 몇 번 나온다 했어요? 7번.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수동적으로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우리는 또 뭐 해요? 막 예배하며 전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모님 갑자기 일동시켜서 죄송합니다. 뒤에서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즉흥적으로. 우리는 인내하되 예배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부터 5절. 자,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친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재밌게 그린 것 같습니다. 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이제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네, 그리고 유다, 네, 그리고 시몬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순서로 기록을 하고, 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가 바뀌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야고보, 요셉은 그대로하고 요 유다하고 시몬의 이름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점과 그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1.1획도 오류가 없잖아요. 1.1획도 잘못 기록되지 않았다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 야고보, 요셉. 사실 성경에서 처음 언급하는 거는 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언급, 그러니까 그 순서조차도 하나님 다 의도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요게 이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왜일까를 이제 역사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흥미롭게도 유다와 시몬이 쌍둥이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풀리죠. 그럼 풀리는 거예요. 이제 막 유다랑 시몬, 그러니까 얼굴이 비슷한 쌍둥이.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시몬이 쌍둥이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오늘 본론은 아니지만 쌍둥이를 의미하는 단어, 여러분 디두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디두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게 쌍둥이 뜻인데 디두모가 누굴까요? 도마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유다, 성경에 나오는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가 바로 디두모 도마, 유다 도마일 것이다로 보는 그런 견해들을 학자들은 이제 언급을 해요. 제가 성서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네. 어쨌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자, 그럼 누가 제일 형이겠어요? 예수님 포함해서. 예수님 포함해서면 예수님이 제일 형님이죠. 예수님이 제일 형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동정녀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 예수님이 제일 형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좀 아직 교육이 좀 필요한 나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형님, 그리고 야고보, 요셉, 그다음에 유다, 시몬, 쌍둥이 이렇게 되는 건데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어쨌든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고, 특별히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 지도자 야고보 사도로 알려져 있죠.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자 예수님의 동생들. 자,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어. 당연하다고 했어요. 왜? 지난 30여 년 동안 아니 우리 형 같이 우리랑 먹고 자고 뒹굴고 같이 그냥 평범한 형이었단 말이에요. 야고보랑 요셉, 유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태어나 봤더니 그냥 평범한 형이었어요. 근데 30세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물 포도주 되는 섞고 막 갑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맞잖아요. 어머니라고 불러야죠. 갑자기 형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갑자기 버릇이 없어졌지만 왜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끝에 가나 혼인한척 하는데 근데 실제 그걸 봤더니 어떻게 돼? 막 물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우리 형이 막 아픈 사람 막 고쳐. 우리 형이 막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막 베들파한 사람 막 상 엎어버려. 내 집은 기도하는데 우리 집 저긴데 왜 자꾸 여기 성전을 자기 집이라 형이 왜 그럴까?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얼마나 큰 그 딜레마에 빠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거기다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국 많은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쉽게 이게 아리송한 거예요.
메시아로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 왜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해나 부산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 서울로 가버려. 기왕에 형 뭐 할 거면 형 뭐 좀 이렇게 나타내고 뭐 할 거면 그런 의미예요. 형,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놀라우신 기적을 저 유대 땅에 나타내시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되십니까? 형 저기 서울로 가. 기왕에 그거 좀 나타내고 형 하고 싶으면 형 저기 유대로 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 야고보서나 유다서, 진짜 야고보서 유다서 쓴 사람 다 누구다? 예수님의 친 동생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1장 1절에 공통점. 그래서 보통은 이 서신서를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런 게 기록이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절하고 유다서 1장 1절에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 이런 말 들어보세요. 둘로스. 원래 이 둘로스는 어떤 의미냐면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이었어요. 육신으로는. 근데 그 형이 메시아였어. 그리고 그 메시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전합니다. 언제 야고보와 유다가 깨닫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성공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어하지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 1세기 당시 문맥 안에서는 종이라는 단어,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요? 노예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진 거죠. 봄이나 조금만 조용히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미안하다. 자, 노예라는 의미로 미안해 봄이나. 자, 노예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 노예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 단어가 조금 안 다가오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노예라는 의미,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나는 예수님의 종,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썼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아멘. 젊은 그룹들 가운데서는 그런 거 있어요. 노예놀이 그런 거 있어요. 어른들 모르시죠? 아세요? 노예놀이 뭐 그런 게 있어. 나는 네 거야 막 이런 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예라는 뜻. 자,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하지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떤 시간이냐? 자, 이 6절을 한번 일단 읽을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때라는 얘기 나왔죠? 때.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가족 또 친척 그렇죠? 친구들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도 쉽게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들이 많이 있으시죠. 가족 친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해도 쉽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분의 때에 그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이거 중요한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르러요? 이 때가 이르러 거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때가 있어요. 그분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내 삶 속에 아직 뭔가 내가 기도했던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하면 안 되냐면 낙심하면 안 되고 이게 조건으로 걸려 있거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치 마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이라든지 그렇죠? 예수님과 형제들을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요 오늘. 그래서 자, 때 6절을 우리가 읽었죠. 때 성경에서 헬라어로 때라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있죠. 들어보셨어요?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양적인 시간, 시간의 양을 의미해요. 시간이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3시간 넘었습니다. 쭉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게 크로노스. 근데 카이로스는 시간의 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특정한 때 또는 정해진 때를 의미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죠? 네, 때에 대한 말씀을 해요. 맞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아플 때가 있고 이런 표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여정들을 전도서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하 만사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카이로스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정한 때 정해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 때가 있었던 것이고 그 때를 통과하면서 바로 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근데 이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를 딱 붙드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계속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바로 기도하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나는 크로노스의 시간대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분량을 채우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그 응답의 때가 안 왔다 할지라도 뭐 하면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간증을 좀 나누려 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랑 기도를 오래 했죠. 저희 아버지가 한 15년 만에 집에 돌아오셨어요. 집에 이제 나가 계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등록금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철물 노가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등록금 1년 동안 이제 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노가대를 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84만 원씩 적금을 넣었던 것 같아요. 농협 이자가 4%. 이자가 이율이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딱 목표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 11시간, 12시간 철물 노가대 현장에서 이제 일하면서 틈틈이 이제 성경 보고, 그래서 성경 보면서 근데 그때 인생을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현장에서 우리 반장님들, 현장에 건설 현장 가보면 60대, 70대 반장님들 계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제가 하루에 커피 막 6-7잔 마신 것 같아요. 반장님 죽어도 안 마실 수가 없잖아. 반장님 주시면 커피 마시고, 저 현장 가면 저쪽 반장님 주시면 먹고, 이쪽 현장 가면 이쪽에서 또 먹고. 배달을 그 건축 자재를 많이 납품했으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참 타이밍이라는 게 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데, 타이밍이 참 절묘한 것이 이제 이 적금을 딱 탔는데 그 무렵에 저희 아빠가 따로 살고 계실 때예요. 같이 집에 살고 있을 게 아니고 적금을 딱 탔는데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빠 차가 폐차된 거예요. 아빠 차 고장 나가지고 그래 이제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타이밍이 놀랍죠. 이때 타이밍이 참 때라는 거. 지금 열심히 이제 1년 이제 등록금 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타이밍에 딱 아빠가 전화 와가지고 이제 차 폐차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조야 그건 네 등록금을 해야 되니까 그걸로 놔둬야 되지 다른 데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게 마음이 오냐면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내가 여기서 아빠께 여기서 이 차를 딱 지금 도와드리면 아빠가 집에 오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등록금 하려고 했던 돈의 일부 중고차로 하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400만 원 정도 비용을 딱 보내서 이제 아버지 이제 트럭 하시고 그렇게 잘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어떤 기대가 있어요? 저에게는 나는 이렇게 이제 나는 내 최선을 다해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감동도 있고, 그래서 아빠 이제 돌아오시겠다 했는데 바로 돌아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안 돌아오셨죠. 그리고 시간은 계속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계속 이제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스페인에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거는 좀 생략할게요. 그런데 스페인에 가기 전에 제 아버지께서 제가 스페인에 가면은 달달이 몇만 원, 1-2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저는 스페인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갔고 스페인에서 생활하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재정이 진짜 너무 열악하니까 점심을 그냥 식빵으로 때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식빵 같은 걸로 이제 먹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먹을 거 딱 또 뭐 반찬 써주시고 하잖아. 해외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스페인에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10,000원도 1,000원도 넣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 계속 눈물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우리 아빠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면에 갈등은 있을까 없을까? 갈등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아빠를 향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스페인에서 한국 돌아올 때까지 보내주시지 않은 거예요. 만원도. 근데 아빠를 왜 계속 기도를 심게 하셨어요?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계속 기도를 심었어요.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때에 사실 이 카이로스의 때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시.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스페인에서 돌아오고 나서
또 여러 이제 여정을 통과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났어요. 결혼도 한 이후에요. 결혼하고 나서 그 시간이 더 흘러 지나가서 저희 딸이 예심이 태어나고 제가 한국의 공주라는 곳에 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스페인에 있다가 공주라는 곳이 예심이 생후 한 3개월 때 이제 사역을 위해, 그때가 이제 농사지으러 온 시기, 농사 짓고 사역하는 그 시기인데, 공주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마트에 한번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40분을 가야 됐어요. 완전히 산골이었어요. 공주 중에서도 완전히 산골. 지금 세종시 그 자리인데 완전 산골이어서 그랬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 아빠가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조야, 내가 너 차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차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끌고 다녔던 차가 리오 SF, 아버님들 아실 거예요. 리오 1.30 1300cc 리오인데, 그걸 중고차로 했는데 너무 신기해. 그 중고차 할부 금액까지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정확하게 400. 정확하게 400. 그러니까 이미 제가 그때 아빠에게 심었던 그 시기로부터 수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금액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 아빠에게 미리 넣어놓게 하셨고, 제가 공주 결혼한 이후에 그 가장 필요한 때, 그때 그 차를 공급받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 여러분 아시죠? 집사님이십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11조를 모으셨다가 저희 교회로 11조를 보내세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족의 구원을 향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때라는 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우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 맞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거라는 기대가 당연히 있고, 저도 그러한 감동으로 심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때가 주님의 때는 아니었던 거죠. 주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의 때가 이르러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곳에서 소그룹 모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나누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28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께로 안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포기하지 마시죠. 권사님, 힘을 내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참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가 아직 주께로 안 돌아왔을 수도 있고, 우리들의 남편, 우리들의 아내, 또 우리들의 부모님이 안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거두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선을 행하되는 무슨 선일까요? 거기서의 그 선, 이건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같이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곧 이 본문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한 이 씨,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심는다, 여기서 심는다라는 것은 씨를 뿌리다야, 스페인어로 심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씨를 뿌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계속 뭐를 뿌려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시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일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 향해서도 말씀을 선포하며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심으면 거둬요. 아멘. 심으면 거둡니다. 성경에서 거두는 법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또 하나 심었는데 100배를 거두는. 할렐루야. 맞습니까? 두 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심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도 있지만, 심었을 때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는 법칙도 있습니다. 아멘. 물론 여기서 100배냐 60배냐 30배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씨가 뿌려진 밭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할렐루야. 맞죠? 어쨌든 심으면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잠깐 저희 아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고 해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이 관계가 처음부터 편하겠어요? 아니면 좀 어색함도 있을까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렇죠? 어색하죠. 어색하고, 네,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빠를 향한 긍휼의 마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제가 결혼한 그 이후에 26, 네, 결혼 일찍 했어요. 25에 결혼했어요. 26, 7 넘어가는 그때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공동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가족끼리 이렇게 포옹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저를 딱 안아주셨어요. 그래. 아빠 그때 딱 한마디. 되게 어색하시더라고.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데, 굉장히 어색해. 그런데 어색해 하시면서 딱 안더니, 주호야, 미안하다. 저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두 마디를 제가 26이 될 때까지 들어보질 않았거든요. 26 될 때까지 무서운 아빠하고 떨어져 있었고 했는데, 그때 아빠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표현하는데, 제가 거기서 주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펑펑 울었어. 펑펑 울었어. 너 펑펑. 아빠는 계속 들으는 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때 이후로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한순간에 좋아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때 큰 은혜가 있었고, 그러나 또 과정이 있죠, 그렇죠?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26살 이후로 아내면 놀랍도록 저희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난 명절 기간에도 방문했는데, 그때 아빠가 또 허리와 목이 많이 아프시더라고. 근데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또 막 터진 거예요. 또 그래. 아빠를 막 차라리 우리 아빠를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 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딱 기도하고 했는데, 감사하게 한 2주 정도 있다 괜찮아지셨대요. 물론 병원 진료의 덕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그걸 나누려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때에도 꼭 기억하세요.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키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방향을 항상 긍휼의 방향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긍휼의 방향으로. 무슨 의미냐면 회복과 긍휼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은 누굴 먼저 다루실까요? 기도하는 나의 마음을 먼저 다루세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포커싱하면 하나님은 사실 누구에게 먼저 포커싱을 하시냐면 나의 마음을 먼저 다루고 나를 먼저 회복시키고 나를 먼저 다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로부터 계속 그 긍휼의 마음을 쫓아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당겨오는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중보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 축복합니다. 언제든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네. 제가 어제는 보민이랑 한 20분 통화하고 원래 제가 말해서 간 게 아니라 원래 약속이 있어서 간 겁니다. 네. 어제는 한 20분 통화하고 보민이 아버지랑은 이틀 전에 어제 이틀 전에 또 한 20분 통화하고 그래서 보민이 아버지가 보민을 참 많이 위하시거든요. 보민 아버지 참 보민을 많이 위하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저랑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때다 싶어서 아버님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같이 교회를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역은 아버님도 아직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뭐가 좋냐면 이렇게 그냥 교회 나오시지 않더라도 같이 뭐 전화하고 연락하고 주고받고 이런 소통하는 게 너무 이게 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항상 아멘도 잘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아직 보민이 아버님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아직 카이로스 때는 안 됐지만 이 크로노스 시간의 양 안에서 보민이 아버님도 변화될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단톡방의 권주열이십니다. 네.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네,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보민을 향해서도 기도하는데 마침 없으니까 제가 더 편하게 얘기할게요. 보민이가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의 종이 목회자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감이 좀 있어요.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 여러분 제가 과거 예언 있죠. 제가 지난주에는 그거 얘기했죠. 지난주 얘기 안 했던 거 해드릴까요? 지난주 얘기 안 했던 거. 지난주 얘기 안 했던 거. 이거 뭐 따라할 애들은 없으니까. 지난주 얘기 안 했던 거. 여러분 제가 당시에 PC방이 있었어요. PC방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제가 어느 정도도 나쁜 행동을 했느냐. PC방에서 죄송합니다. 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PC방이 커요. 굉장히 큰 PC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PC방 진짜 크다. 게임을 하고 돈을 안 내고 도망을 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근데 돈 안 내고 도망을 갔는데 재밌네. 돈이 안 내. 죄송합니다, 여러분. 돈을 안 내고 도망을 갔는데 안 걸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또 혹시 같은 경험이 있으시건 아니죠? 네. 막 안 걸리잖아요. 안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게 되죠.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계속 돈 안 내고 도망가니까 이제 거기 사장님이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혜가 없었죠. 좀 뭔가 덤을 두던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딱 저희가 한번 또 이제 하고 지금이다 하고 다 도망을 우리 한 4명 정도였던 것 같아. 막 도망을 딱 갔습니다. 근데 이게 큰일 났어. 이 사장님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도둑 잡아라, 저놈들 잡아라 하는데 저희는 달리기가 빠르잖아요. 제가 달리기 굉장히 빨랐습니다. 반에서 그걸 1, 2등 했기 때문에 달리기 자신 있었죠. 저는 뭐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도망가면 되니까. 저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때가 전북대 학교 근처였는데 도망을 치고 있는데 사장님이 끝까지 쫓아 나오더니 거리까지 나와가지고 저놈들 잡아라, 저 도둑 잡아라 했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를 잡는 거야. 오늘날이었으면 안 잡았을 건데 오늘날은 그냥 개인주의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를 다 잡는 거야. 큰일 난 거야. 다 잡혀버렸어. 무릎 꿇고 막. 제가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제가 막 언어도 순화됐고 지금이야 욕도 할 줄 모르고 양이 됐죠. 지금 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민 아버지랑도 많이 얘기하는 여러분, 저는 보민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보민이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어떤 느낌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한 20, 30년 후에 한 20년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보민아 즐겁게 다녀와라.
그래. 친구와 약속 3시에 있지. 그래. 가라. 그다. 이런 자유하면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 오 그래 가. 사실 오늘도 어제 보면 통화하면서 보이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 못 갈 것 같다. 그래 보민아 괜찮아. 괜찮아 보민아 가 괜찮아. 보민아 근데 알지? 목사님은 너 계속 언제든 기다리는 거 알지? 딱 했는데 오늘 평소보다 일찍 왔어. 평소보다 일찍 왔어. 여러분 사랑이 허당 허물을 덮어요.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뭐만 안 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봄이 얼굴 딱 봤는데 봄이 살이 빠진 거야. 왜 이렇게 살 빠졌냐? 무슨 일이냐? 요새 고등학교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무슨 일이냐? 살이 좀 빠졌대. 8kg 빠졌대. 그게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키도 좀 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오늘 너무 이렇게 단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다시 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요.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저 사람은 되게 빠른데 저 사람은 쭉쭉 성장하겠는데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어제 두니쌤 철진이와도 통화해 주셨다고 했는데 철진 한번 통화해 보세요. 굉장히 거룩해져 있어요. 여러분 철진 굉장히 거룩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철진 정말 거룩해져 있습니다. 한번 저도 통화하면은 그건 좀 이유가 있다. 여기 라이브 중이라 내가 그렇고 워낙 친밀한 사이니까 오누이 사이.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철증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보지 않겠죠. 보더라도 괜찮아. 우리가 보면 철진이나 저의 신뢰하게. 여러분 철진이 설교 시간에 설교했다 화나서 막 나가고도 했습니다. 우리 철진.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집으로 갑니다. 아무리 저도 그 당시 해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나름대로 여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그냥 가요 집으로. 반주하고 집으로 가요. 네. 그때 그럼 하나님 누구도 다루신다 그런 시간을 통해 나도 다루신다. 이걸 꼭 여러분 꼭 기억하죠. 나중에 여러분이 셀장들을 하시거나 또 교육부서 할 때도 우리 학생 왜 이렇게 얘는 말을 안 들을까? 왜 우리 세론은 말 안 들을까? 하면 그 하나님 누굴 또 다루신다? 세론만 다루신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모두 다루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사역하도록.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철친이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때 가족들을 만나면 기대는데 우리 2주 전이었습니까? 가족과 연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잘 지나고 지금 또 제가 어제 우리 해밀 특파원에게 들은 바로는 베이스도 지금 베이스 기타도 이렇게 하고 배우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철진이도 제가 마음이 감이 있었어요. 철진이도 신학 쪽으로 가겠구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수년 내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보민이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제 녹음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 많이 오신 분들 보셨을 건데 어떻게 여러분 보셨을 때 좀 특이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얘기합니다. 몸에 그림이 있어도 푸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 이해되시죠? 본질에 집중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아이가 스스로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오도록 사랑이 먼저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보민이든 누가 됐든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예언적 감동들이 있으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 왜 학교 가면 맨날 꾸중 듣고 잔소리만 듣는데 축복의 말들 딱 듣는다 그러면 그 기억을 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와서 이렇게 핸드폰만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죠? 핸드폰 하면서 애들 다 들어요. 하면서 다 들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봐.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새로운 친구들의 모양, 겉모습이 어떠하든지와 관계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변화시키고 작정하시면 그 영혼은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오기 전에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훈련돼야 하고 통과된 어떤 영역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나눔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저도 나눕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궁혈한 마음 지니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케이. 자,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본문으로 다 돌아와서 우리 7장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너희끼리 가. 동생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너희끼리 가 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올라. 그러니까 뭐 시간이 뭐 1년, 2년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표현 여러분도 종종 쓰시나요? 쓰시죠?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었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명절에 그 동생들 올라간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자기도 올라가십니다. 단 은밀히 올라가시죠. 네.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제 어려운 영역은 뭐냐?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지각. 이것을 지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왜? 우리는 항상 그때를 원하죠.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너무 더딘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참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커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영광의 임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하나는 가정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들어올 많은 여러분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장인어른도 젊었을 때 많이 날리셨던 분이에요. 저희 장인어른 여러분 막 성경책 찍고 불태우시던 분입니다. 성경책 뭐 찍고 불태우시고 그러신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노인보호센터 그 센터장 운영하시면서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없이 이렇게 홀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버님이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가족이 없는 경우는 정부에서 이렇게 장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정적인 거라든지 그 외에 혹시 뭐 다른 숨겨져 있는 자녀가 없는지 그런 것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들을 도우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 이것이 곧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의 아버님의 이야기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과거의 아버님의 그 삶의 이야기를 이거 말고도 다른 영역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들었을 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계속 저는 지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되, 즉 여기 선을 행하다 말씀을 뿌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희쌤 동생분도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쌍둥이 동생이 있으시거든요. 네, 쌍둥이 동생. 많이 닮으셨답니다.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시사님, 그래서 저도 우리 시사님들의 자녀들을 이름을 그래서 단톡방에 넣어서 그 이름을 계속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이끄실지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계속 우리 나가 봅시다. 11절부터 18절을 우리 다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자,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아주 또 흥미로운 본문인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때에 대한 부분 지금 올해 지금 희년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로 5783년 50년마다 한 번 오는 이 희년의 주기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아니면 딱 많아야 두 번 대부분 한 번 경험하게 되는 한두 번 경험한 희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 희년의 축복을 모두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재정의 영역 안에서 채무의 탕감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데 묶였던 또 종되었던 데에서 노임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 희년의 축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희년의 때가 끝날 때 여러분 간증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단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만 해도 그 하나님의 시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희년의 축복을 받으시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지금 때에 대한 얘기에서 뜻에 대한 얘기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제일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사단의 뜻, 마귀의 뜻, 사단의 뜻.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은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뭐보다 쉬우냐면 이제 이게 문제. 나의 뜻. 그래서 사단의 생각 일단 기본적으로 사단이 주는 건 뭐 너무 거룩하지 않고 음란하고 뭐 이런 영역이니까 이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나눴을 때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곳을 쪼갠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로고스, 이 기록된 말씀을 계속 날마다 묵상하는 훈련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쪼갤 수 있는 분별력이 이제 성장하게 된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관점이고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 중에 로마서 8장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 여기 영의 생각은 제가 헬라어로 성령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을 먼저 적어야 되는데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만 구한다? 이걸 이제 중요하죠. 자기 영광. 자기 영광만 구하되 우리는 사실 무엇을 구해야 된다? 보내신 이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의 고민은 진로라든지 이성의 문제니까 이런 거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저 사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인가, 내 배우자가 맞는가? 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럼 대부분 이렇게 해서 물어봤을 때는 어떤 쪽으로 흘러가기가 좋을까? 어떤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마음이 평안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또 보냐면, 끌리는 마음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목사님, 저는 기도 정확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분별할 수 있어서 내 육신적으로 끌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기 어려우실걸요? 그렇게 자신하기보다 그 끌리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할 때 끌림이 없는데 그냥 감동만이 아니라 감동과 끌림을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오늘 주님 1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안에서 보자면 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는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음의 동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내 뜻 이거 분별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내게 붙여준 하나님의 배우자가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는 내 마음의 동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고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느냐는 것이죠. 네, 이 동기의 부분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싸움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고백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다고 고백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 18절인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의 내용과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로 이제 분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파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습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 나의 뜻은요, 나의 영광, 그 순간에는 쾌락이 있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이 피폐케 되어지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모두 다 바르게 분별하고 싶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의 생각인지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기가 순전해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동기가 어쩌면 나 자신도 속을 수 있는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위하여 구하였던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나의 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 올바르게 지닐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한참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주님께서 바꾸시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끄시듯,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만물의 주관자시오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외치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만족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라 나의 명예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 가계의 구원, 혹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자녀들,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친척,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떠올려 주시는 분의 가족들, 여러분 다들 이미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제가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회복해 주실 거라는 감동이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때가 도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낙심의 생각은 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해로 점점 더 여러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계속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그때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형제들과 가지 않고 혼자 따라가셨느냐? 결국 주님께서는 초막절 그 명절 끝날 그날 말씀 선포를 위하여 주님만이 작정하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때 행하시는 왜 이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하, 그래서 주님이 이때 이 일을 행하셨구나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우리 가족의 구원, 가족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습니다. 포기치 않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때가 빨리 도래하지 않고 지체되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치 않기로 결단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가족 친지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시간 이름을 올려드리시면서 주 앞에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붙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늘 그 때를 원하지만 너무나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분별하기 어려우십니까? 낙심을 주는 생각, 포기케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낙심케 하는 생각, 포기케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십시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우리 주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포기치 않도록 성령님 새 힘을 주시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원대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부를 듯 일으켜 주시오. 진정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나의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듯 나의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건대 주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때에도 형제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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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어떤 말씀들을 정리시켜 주시는 것이 기적과 놀라운 이사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십자가입니다. 먼저 된 자가 섬겨야 됩니다. 먼저 믿은 자가 낮아져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역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라, 많은 이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기도를 심을 뿐만 아니라 진정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신 방법대로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섬김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 주님, 진실로 우리 마음 안에 섬김의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서로를 섬길 때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과 친절이 배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긍휼이 심판을 이기듯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먼저 된 자로서 더 섬기게 하시고, 먼저 된 자로서 더 낮아지게 하시며, 먼저 된 자로서 더 엎드리게 하시고, 그러나 이 엎드림과 이 낮아짐과 이 자기 부인은 단순히 자기 영민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에, 그러하기에 섬기는,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예수님의 종들이기에 섬기며 낮아지는, 그러나 그 낮아짐 속에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듯 바로 그 낮은 곳에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 지극히 작은 곳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주도권만을 붙듭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적 권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적 권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적 생명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충만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오묘해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이 보시는 가장 합당한 때를 우리는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합니다. 낙심의 생각과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 인내와 소망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생각으로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시체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권리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적 권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거두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즐거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감비아,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나의 주도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비록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도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선을 행하되 말씀을 뿌리되 기도를 심되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때를 보기로 결단하는, 그때까지 포기치 않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